할렐루야. 1월 2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음악을 듣지만은 그 곡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또 귀가 솔깃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노래를 들으면은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죽을 때에 꼬리를 자기의 굴을 향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연어는 알에서 깨어나 강에서 바다로 옮겨 살다가요, 다시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따뜻한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큰 행복과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인데,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양수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개역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표준 세번역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의 나그네의 삶을 산 후에 다시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기소 본능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 갖게 되는데요.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은 부화된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폭포가 있으면은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마리의 그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장면이 큰 관광 자원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몰려드는데, 본래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강한 의지를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해질 무렵이 되어서 하룻밤 쉴 곳을 찾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궁궐 같은 큰 집이 눈에 띄어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길 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좀 묵고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주인은 황당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곳은 여관이 아니요, 저 길 건너편에 가면 여관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시오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 큰 집에 언제부터 살았소?
예, 나로부터 16대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집에서 16대가 계속 살아온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16대가 다 지금 생존에 계신가요?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러자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도 유관이지, 유관이 아니고 뭐가 다릅니까? 되도록 자고 가고 16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했지 않았어.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간들 뭐가 이상하단 말이요. 이 재치 있는 나그네의 답변을 듣고 하룻밤을 묵게 잘 접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하는 여인숙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사는 세상을 향한 정과 애착을 우리는 좀 더 떨쳐버리고 여러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인 것이 더 분명해져야 하고요. 또 나그네 인생임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올바른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 나그네라는 이 말 속에는 불편을 감수한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를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그들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흩어진 나그네의 역사가 계속 자,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시작한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그네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여러분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면은 애굽으로 또 피신을 갔고요. 그라을 땅으로 옮겨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나그네 생활은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저기 옮겨 살다가 아브라함 나이 137세가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가 죽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꼭 필요했고, 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헷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매장지를 구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60년 넘게 살았지만은 여전히 땅 한 평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계속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바로 주전 8세기부터입니다. 주전 721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자, 그 땅에 쫓겨나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향 땅을 떠나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되어야만 했고, 자, 그 후 135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지나면서 자, 주전 1세기 말에는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등 세계 수많은 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의 3대 도시를 말하라고 하면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중에 이 안디옥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큰 영향력을 유대인들이 가졌고요. 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생활의 터전을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한 번에 디아스포라가 된 또 큰 사건 한 개가 주 1세기에 일어납니다. 바로 신앙 문제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아무 준비 없이 고향을 떠나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은 굳이 자신이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고요. 가족과 헤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삶의 보금자리를 포기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고 나그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언급하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나그네의 길을 택했던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신앙의 소중한 비밀과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고향에 머물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포기하고 고생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택할 것이냐, 이 둘을 놓고 그들은 평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택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그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은 분명히 다르게 처신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미리 우리가 앞서서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은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을 알면은 현재의 처지가 말끔히 정리가 되고 빨리 원상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나그네는 결코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옮겨가고 모든 이권을 포기할 준비를 갖춘 분들로 항상 내 삶에 불편이 찾아올 것을 감수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철저히 나그네로 살 때에 갖게 되는 4가지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그네로 살 때 얻는 지혜로운 마음, 첫 번째는 내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떠올리며 생각을 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때의 큰 유익은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지만은, 자, 그러나 나그네의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 자, 그 소유나 그 모든 혜택들에게 우리는 딱 붙잡혀 그 욕심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더 많은 애착과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떠나야 할 나그네의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떠나야 할 준비를 미리 못하고 있으면 큰 혼동에 여러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는 곳을 버리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떠났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마음에 이미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연습은 먼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부로 평생을 해로하는 것 참 귀한 축복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홀로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전혀 그런 준비 없이 백년 해로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헤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면은 떠나고 이별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버릴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나그네가 될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자신이 나그네 신세가 되면은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이 자리에 이미 배우자를 이미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함께 지금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내신 분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하는 자와 내가 헤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그네 될 삶을 준비했던 그들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누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그네가 될 마음의 준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천국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날 때에는 목에 조그만 흙자루를 걸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살기에 고향을 늘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마지막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천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살 때에 얻는 지혜의 마음, 둘째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잠시 사용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떠날 곳,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때에 그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 엄격히 따지면은 내 소유가 아니고요, 사용할 권한이 내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는 지나갈 때에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교도소에서 사형당할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 땅을 사두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거대한 교도소입니다. 우리가 갇혀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땅을 사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압니다. 나그네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요, 일정 기간 동안 오로지 사용할 권한이 내게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인 아들 요셉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그곳에서 모든 행복과 풍족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애굽은 야곱에게 나그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고향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의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죽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편리를 누렸지만은 항상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그네는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이 잠시 사용하고 떠날 뿐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어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 살 때에 얻는 지혜의 마음, 셋째는 사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르고 나그네의 삶은 항상 외롭습니다. 자, 그런 처지에 있음을 알 때에 깨닫는 귀중한 지혜 한 가지는 사랑하며 살기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미워할 시간이 없구나, 논쟁할 시간이 낭비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가부심정 가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심정, 나그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 남자가 손을 번쩍 들지 못하고 엉구주춤하면서 신경통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도둑은 칼을 옆에 놓더니 나도 신경통이요 하며 말하며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처지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같이 나그네 된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땅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그네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도 기퉁이 한 10분의 1 정도는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도록 그렇게 했던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또 가수원에 가위를 걷어들일 때도 한 10분의 1 정도는 모든 것 다 따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고아나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된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31편 32절에 보면은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욥은 나그네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를 깊이 더욱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그네로 살 때 얻는 지혜의 마음, 넷째는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언제 끝날지 미래의 기약이 없이 사는 자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에 유혹이 많은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나그네는 항상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고 싸워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요.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서 짧게 살기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조심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조심하였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다가 인생 무상 삶의 회의가 일어날 때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당연히 이런 일들을 내가 겪고 통과해야 될 당연한 과정인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고 참으로 연약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 할 본향에 대해 자주 떠올리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가졌을 뿐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옮겨가는 소유의식으로 무장하고 또 사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더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두려움을 잃지 않고 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모든 정욕을 끊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